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올바로 믿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본 많은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랍비로 알았어요. 랍비란 말은 선생님이란 말이죠. 그냥 훌륭한 선생님.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냥 성인 중에 한 명이다. 4대 성인 해가지고요,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그냥 철학자인데.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어떤 이는요, 예수님을 도깨비 방맹이처럼 씁니다. 도깨비 방맹이는 예전에 요즘 사람들 잘 모를 수도 있겠어요. 도깨비 방맹이는 금 나와라 뚝딱 하고 두드리면 금이 나오는 도깨비들이 가진 도구인데요. 도깨비 방맹이처럼 예수님 필요할 때만 뚝딱, 예수 이름으로 뚝딱, 예수님 나 힘들어요 뚝딱, 예수님 나 지금 뭐 필요해요, 나 취업해야 돼요 뚝딱,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평소에 잊어버리고 살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찾는,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다, 귀신의 왕 들린 사람이다, 신성 모독자다, 선지자다,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오늘날을 그래요. 지금요, 뭐 우리나라 그렇지만 해외에서 써진 책들 보면요, 예수님은 히피였다, 뭐 예수님은 뭐였다, 온갖 데 다 붙입니다. 예수님은 뭐 공산주의자였다, 뭐 이런 식으로 온갖 데 다 갖다 붙여요.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나에게 보이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도 되는 대상인가?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어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어디냐? 자, 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요, 이렇게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가신 지역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죠. 개정개혁판에는요. 자, 여기 다른 도시입니다. 여기서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 황제 칭호 시저의 이 음역입니다. 시저.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이 붙은 도시인 거죠. 여기는요, 굉장히 헬라식으로 도시가 잘 꾸며져 있었고요, 황제 숭배가 중심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죠. 사실 호수인데 유대인들은 바다라 불렀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베세다 부근에서 이제 5,000명이 넘는 회중에게 이제 오병이어를 먹인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여기에 이제 작은 또 호수가 있죠. 여기 요단강이 흘러내리는 이제 그 원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홀레 호수라고도 부르고 메롬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요, 이 지도는 표시가 안 되는데 여기에 큰 산이 있어요. 성경에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헤르몬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산 입구에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헤르몬산 입구에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현재는요,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는 바니아스라 불리는 도시입니다. 자, 여기는요, 원래는요, 이름이 파네아스라 불린 도시였어요. 파네아스. 왜냐하면 이 도시에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이라는 신을 섬기거든요. 판 신을 섬기는데, 판 신이 어떤 신이냐? 이렇게 생긴 신입니다. 머리에 염소 뿔이 달려있고 하반신도 염소예요. 윗몸은 사람이고, 그리고 플루트를 들고 있죠. 그래서 피리를 불고, 그리고 얘는 그 목축과 자연의 신이기도 하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 플루트를 불어서 상대방을 공포에 빠지게 만든다 해서 전쟁의 신으로 섬겼고, 굉장히 음란한 신이기도 했습니다.
이 판신을 섬겼기 때문에 파네아스라 불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여기에 파네아스에다가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하나 만들었어요.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었어요.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 지역을 다스린 사람이 헤롯 빌립입니다. 갈릴리를 다스린 사람은 헤롯 안디바라고 했죠. 헤롯 아켈라오는 이 유대 사마리아 지역 다스리다가 일찍 이제 탄핵을 당해서 쫓겨나고 로마 총독이 다스리게 됐고, 갈릴리 지역을 이제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고요.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그리고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면서 이 도시를 굉장히 발전시키고 확충시키면서 황제 이름인 가이사와 자기 이름인 빌립을 집어넣어가지고 가이사 빌립보 이렇게 도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원래는 파네아스라는 이름이었는데, 자, 이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이 판신의 이름을 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죠. 굉장히 우상 숭배가 극심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 지역이요, 가나안 시대 때는 요 위에 있는 헐몬산이 있다고 했죠. 그 헐몬산 이름이 바알 헤르몬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가 아주 극심한 지역이었어요. 가나안 시대 때, 가나안 족속이 살 때. 그러다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면서 단 지파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 바로 옆에 있는 라이스란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을 단이라 이름합니다. 근데 그 단 지파가 이 사사기에 보면요, 이 라이스 지역을 점령했을 때 어떤 일이 났냐, 이 단 지파에 있는 어떤 부자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맡겼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인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맡겼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면 마음 바뀔까봐 겁이 나가지고 여기에 단 지역 여기다가요 가짜 신전을 만들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호와다. 그리고 가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비합법적인 제사장.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의해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데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웠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 단 지역에다가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오랜 역사 동안에 철저히 우상 숭배로 점철된 지역입니다. 바알 섬기다가, 그리고 금송아지 섬기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알렉산더의 후계자 중에 셀루커스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다스렸거든요. 그 사람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리스 헬라 문화를 이 지역에 집어넣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지역 사람들이 판신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사냥의 신, 목축의 신. 그래서 판을 섬기는 동굴이 있었고요. 판을 섬기는 신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여기에요, 제우스 신전도 세우고 운명의 여신 네메시스의 신전도 세우고 완전히 우상의 도성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여기로 제자들 데리고 간 겁니다. 여기는 유다 지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이리로 제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 한번 당시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모습입니다. 이게 당시에 여기에 동굴이 하나 있거든요. 이 신전이 막고 있는데 큰 동굴이 있어요. 이 동굴이 굉장히 껌껌해요. 안으로 들어가면 골짜기가 굉장히 깊다고 합니다. 이 동굴 이름이 그 판신의 이름을 따서 판의 동굴입니다. 판의 동굴. 이 안에 깊은 골짜기가 있고 밑에 물이 있는데요. 이 판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냐? 살아있는 염소나 살아있는 동물을요, 거기다 물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 그러면 판신이 우리의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믿고,
얘가 뜬다든지 막 피가 흘러나온다 이러면 판신 우리의 제사를 안 받았다 이래가지고 막 신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고 그랬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말하는 요 신전이 바로 그 헤롯 대왕이 만들었다는 아우구스투스 신전이에요.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여 이 지역을 다스리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황제에게 제사 드리고 섬기는 거예요. 여기는 판의 뜰입니다. 판의 뜰. 여기서 막 판에게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이런 행사를 한 거죠. 요 신전은 뭐냐? 제우스 신전이에요. 이게 제우스 신전. 그리스 신화에 나온 제우스 신전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작은 공간은 네메시스의 뜰입니다. 운명의 여신 네메시스의 뜰. 그리고 여기는 판의 무덤 신전. 여기는 판의 또 야외 신전. 그러니까 판 신앙이 여기에 주류였는데요. 거기에 제우스도 있고 황제 숭배도 있고 우상 숭배가 짬뽕된대요. 예수님이 이런 데로 데리고 간 겁니다. 제자들이 여기 가가지고요. 예수님 왜 우리를 이런 데리고 갔지? 유대인들은 부정한 거 싫어하잖아요. 부정한 거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생각과 가치관이 남아있는데 여기 오니까 당황돼가지고 막 연 사방에서 막 판에 섬기는 제의가 굉장히 음란하거든요. 음란한 축제를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눈 가리고 막 제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에게 막 노래 부르는 사람들 가지고 완전히 정신적으로 충격받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제자를 이리로 데려가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탁 던지신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제자를 이리로 데려갔냐?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왜 이방 지역으로 데려갔냐? 예수님의 당시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공생의 사역을 계속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감시당하는 입장이 됐어요. 처음엔 별로 신경 안 썼겠죠. 예수랑 랍비가 나타났다. 기적을 좀 행한다더라. 별로 신경 안 썼죠. 근데 추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바리새인 중에도 따라다니는 사람 생기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요. 팀을 짜가지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을 보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에 봤던 것처럼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왜 제자들이 손 안 씻고 그게 우연히 방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사역지를 쫓아다니면서 딱 뭔가 걸리나 안 걸리나 뭔가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이걸 보면서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헤롯 안디바도 예수님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1절 2절에 보시면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요한을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 소문을 딱 듣고는 안 그래도 마음에 세례요한 죽인 거에 대해서 찜찜함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막 사람들을 회개하라 그러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세례요한의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헤롯이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감시하기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감시하는 사람이 따라붙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을 먹이셨죠. 그때 먹고 난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돼 주십시오. 왕이 돼 주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알아서 왕 됐게 이랬으면 로마 군대들 와가지고 다 죽였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런 왕대로 오신 게 아니기도 했지만 예수님은요 피합니다. 말리고 무리를 말리고 피합니다. 계속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한테 오는 것은 빵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 아니냐. 하지만 하늘에서 오는 빵을 너네가 먹어야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빵 있으면 주십시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니까요.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벙찐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이 말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도다 이러면서 떠나가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던 많은 제자들이 거기서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12사도를 보고 물어보시거든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여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뭔가 권능을 나타내고 사람들 모아서 왕이 돼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 땅의 행복과 평안과 유토피아를 가져오길 바랬거든요. 그게 유대인의 메시아관이었어요. 로마, 제발 저 로마를 몰아내고 구약의 여호와는 예언하신 것처럼 그것을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지금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넘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나라가 오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행보는 다르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예수님 따라 붙었는데 예수님 행보는 다르거든요. 가난한 자, 죄인들 찾아가지, 문둥병자 고쳐주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 그러니까 뭔가 애매하면서도 따라간 겁니다. 근데 아마 이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고, 거기가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본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손을 잡고, 손을 합칠 수 없는 이 라이벌들끼리 손을 잡고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메시아면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안 보여주죠.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는 그 의미를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또 그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자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표적을 왜 안 보이시지? 못하시나? 너무 좋은 기회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합류할, 왜 안 보여주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알아 못한다. 알아 못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비방의 여론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싸우지 않고 조용히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 빌립보로 가십니다. 마치 이 이방인의 영역, 우상이 가득한 이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 이방인과 세계를 살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이방의 지역, 가장 부정한 영역, 죄가 들끓는 이 지역으로 가십니다. 지금 현재는 이 유적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터만 남아있어요. 판에 동굴이 있고 신전이 있었던 터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이렇게 방문도 한다고 하거든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죽은 우상의 신전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하십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는 말은요, 영어로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계속 고칭하셨어요. 근데 이 인자라는 말을 어떤 사람은 그냥 겸손한 말인가?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겸손한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 인자라는 호칭 구약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이 나옵니다. 에스겔에서는요,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인자라 하십니다. 인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인자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서에서는요, 인자는요, 사람이 아니라 인자와 같은 이가 신적인 존재로 나타나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자와 같은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와 같은 이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사람이 그를 섬기게 했다. 그러니까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자는요. 다니엘서에서 인자는요, 신성을 의미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호칭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며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인자라는 칭호를 나중에야 깨달았을 겁니다.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가 아나이다.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 부른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헤롯도 착각했다 했죠. 아,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거기다가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같았어요. 선포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느니라. 그게 세례요한의 메시지였고요. 예수님도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서는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병자들을 고치셨다. 지금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이들을 가르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세례요한의 사역을 이어가는 분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구나.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구나. 엘리야처럼 구약시대 엘리야는요, 기도해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게 하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특히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댔는데 바로 이 예수가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 유대의 멸망을 예고하고요, 회개할 것을 촉구한 것처럼 예수님도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이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에요. 그리고 많은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의 특징과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무리들의 생각입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선지자로 봤어요. 뭔가 특별한 분이라고는 알았습니다. 근데 선지자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15절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이 행해진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죽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 염소신 우상, 춤추는 염소신 우상, 제우스 우상, 로마 황제 우상, 생명 없는 것들이 사람들의 신앙의 존재가 되어 있어요. 아까 다 무너진 터 보셨죠? 언젠가 무너지고 파괴될 것들이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들에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것들에게 행복을 구하고 그것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우스를 섬기지 않을 뿐, 황제를 섬기지 않을 뿐, 훌륭한 정치가 나오면요, 저 사람이 돼야 돼. 저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은요, 돈이나 기술, 과학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
폐허만 남을 것들에 자기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죽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죽을 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빠져가지고 이 바리새인의 누룩 인본주의적 율법주의죠. 자기들이 율법을 다 자기들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조항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이대로 하면 의로운 사람이야. 이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 이런 누룩으로 다 덮고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세계예요. 또 사두개인들은요. 그건 답답한 삶이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권력 쟁취하고 발전된 헬라 문화 받아들여야 돼. 그 누룩이요. 사람들의 눈을 딱 가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내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 엄격하게 살아가든지. 근데 예수님 제자들 거기서 빼내가지고요. 어디로 데리고 가 보여줍니까? 지금 세상은, 현장은 죽은 신들을 섬기는 이런 속임수가 완전히 빠져있다.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하나님 신 깨달음 얻은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 앞에 계신 이분은 물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깨달았죠. 근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 우상으로 덮인 그 지역에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상과 다르다. 그걸 이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헬라어 발음으로는 크리스토스죠. 크리스토스를 한국어로 음역하다 보니까 토는 너무 세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한국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죠. 메시아와 히브리어 메시아흐와 같은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가장 먼저 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 왕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세 가지 직분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은 세움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같은 경우는 머리에 기름을 붓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냥 임했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단순히 말씀 전하는 자를 넘어서서 계시의 완성이 되십니다.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을 더 나타낼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합니다. 구약시대 사도와 선지자와 여러 방편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느니라. 계시의 완성이세요. 계시의 완성으로서 선지자신 예수님은요 복음을 직접 전파하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고 성령을 통해 오늘날에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십니까? 진리를요.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는 진리를 자꾸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시간 지나면 또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라. 주님이 약속했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혼란과 불안에 빠집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선지자사역입니다. 제사장은요, 뭐 하는 직분입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보의 직분이었어요. 죄인이 제사 드리도록 도와줘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스스로를 대속 제물로, 흠없는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요, 제자들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더 높고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잘났고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건 세상 나라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많이 섬겨. 그 사람이 큰 자란다. 그 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는 섬기러 왔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주러 왔어. 나는 제물이 되기 위해 왔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 다 용서받도록, 그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정죄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이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놓으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십자가 앞에 가면 용서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나아가면 용서받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 노뱀에 달린 노뱀을 뱀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본 것처럼, 보면 살겠다 하고 바라본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저분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 저기서 내가 용서받았구나, 저기서 죄인된 나는 죽었구나, 그 사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떤 죄인에도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짓고 넘어질 때 거기에 눌려서 죄책감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놓고도 또 죄지어요.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용서를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로서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 큰 사랑을 받아놓고도 또 이기적이고 또 육신밖에 모르고 또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이기적인 죄인이 십자가에서 이런 나도 주님이 용서하고 용납하셨구나,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고 계신 사역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세요. 여기서 간구한다는 말은요, 중보한다는 말은 변호한다는 말과 유사합니다. 우리 편이 되주세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중보하신 겁니다. 아버지, 내가 저 죄도 십자가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저 죄도 제가 해결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 우리 옆에서 계속 중보하시는 거예요. 전 모든 사람을 중보하셔야 되는 예수님이 쉴 틈이 없죠. 계속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의 완벽한 제사장사입니다. 사망과 저주가 우리를 결코 뒤덮지 못하도록 대속제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간구하고 우리를 계속 변호하고 계속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라는 복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에 담긴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세 번째로 왕이시죠.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직분이죠. 예수님은요, 왕으로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 신자의 마음과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세요. 왕은 사단의 권세를 꺾는 권세만 가진 분이 아닙니다. 왕은 우리가 따르고 복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있다 착각할 때도 있죠. 되는 것 같을 때도 있죠. 근데 어느 날 재앙이 한번 탁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요, 절망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지킬 수가 없어요. 최대한 건강하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뿐이죠.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 왕은 약속합니다. 너희가 나의 통치를 받는다면, 나에게 순종한다면 나는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고 함께 있겠다. 그리고 우리의 왕은요, 모든 원수의 세력을 멸하신 왕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세상이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 교회는 작고 우리는 작고 세상은 커 보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이 안 바뀌었네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우리의 원수 죄와 사단,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시는 왕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나타난 의미예요. 이런 선지자, 이런 제사장, 이런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을 겁니다. 아니, 염려하면 그거는 범죄예요. 염려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큰 분이 완벽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아직 이 삼중직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한다는 사실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이후에,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뜯어말리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고백하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일 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은 우리 영적인 무지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 뜻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안다고 자꾸 착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지자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적 무지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를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십니다. 사탄의 압제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므나 이 말은요. 바요나는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 했을 때 이 복이 있도다는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나왔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은 단어예요. 이 복이 있도다 이 말은요. 행복한 축복받은 이 말이에요. 요한아 네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너 정말 축복받았구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한 축복이에요. 사람들은요. 뭐 당신 복받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볼 때 복받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요. 복받았구나 이렇게 말하신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고백한 것.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복받았구나. 진짜 축복을 받았어. 너는 정말 행복한 자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왜 그렇게 복받은 겁니까? 이를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혈육은 피와 육신이죠.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믿게 할 수 없어요. 저는 말씀을 전파할 뿐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믿게 할 수가 없어요. 믿게 하는 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로만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몰라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걸 몰라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학문을 배웠고 많은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무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입니까? 천국이 어떤 세계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알아가지만 정말로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100%? 그건 몰라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 우린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뜻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야.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 굉장히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눈 멀었는데 눈 안 멀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너희가 차라리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거다. 근데 너희는 본다고 함으로 맹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본다고 함으로 맹인이 됐다니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 뭡니까? 자기들은 본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실체를 모릅니다. 그냥 내가 볼 때 나쁜 게 죄입니까? 사람마다 저 나쁜 놈이냐 하는 거 보면 전부 자기 기준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요. 자기 입장에 맞으면 저 사람은 훌륭하네. 자기 생각과 다르면요. 에이 나쁜 놈이죠. 자기 기준이에요.
우리가 죄의 실체를 압니까? 모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라고 말해요.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말해요. 죄인이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걸 여러분이 가슴으로 깊이 공감하십니까? 깨달아지셨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샥 비춰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비춰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막상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죽을 만큼 당신이 악한 죄인이라는 걸 압니까? 하면요, 기도 다 못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 마치 어릴 때부터 죄인이야 들어서 습관적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입술로 말할 뿐이지 마음속으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는 거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여기까지 깨닫는 사람은, 그 깨닫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우리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실체를 모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악한 세력들이 정사와 정치, 권세와 세상의 권력자들, 권력기관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어두움에 일어나는 범죄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수많은 종교,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고 있다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것과의 싸움이지, 우리의 씨름은 그것과의 싸움이지 혈육과의 싸움이 아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과 악한 영들의 실체를 몰라요. 그러니 우리를 건져줄 왕을 필요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분,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분, 존재 자체가 죄인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실 분, 우리를 악한 권세에서 건져내고 다스리고 보호하실 분을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대신 다른 거 원합니다. 내 인생 내가 주도권 딱 잡고 내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양들처럼요, 제가 할 길로 가다가 문제 생기면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문제 생기면 돈받아 찾아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자기들의 철학, 자기들의 신앙, 자기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완성시켜 주실 분. 근데 예수님 그걸 위해 오신 게 아닌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그 누룩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뒤에서 자기들끼리 싸운 겁니다. 내가 높니 네가 높니 하면서요. 우리 또한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지각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야 돼요. 거듭나게 해주셔야 돼요. 믿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영적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 은혜 입은 자에게 주님 뭐라 하십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은요, 헬라어로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반석이다. 그 예수님이 그 고백은 그 장소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는요 산 앞이라 했잖아요. 큰 돌들이 많아요. 돌 위에 신전도 있고. 네가 진짜 반석이다. 저 돌이 아니라, 우상 신전 올려져 있는 저 돌이 아니라 너가 진짜 반석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고 고백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달은 네가 진짜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뭘 말합니까? 베드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이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요, 구약 성경에서 집회나 모임을 뜻하는 칼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모임이에요. 어떤 모임입니까? 예수 공동체.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는 말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교회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의 터가 된다는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의 성경 해석,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바울 서신,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 서신, 요한의 고백, 요한 서신, 요한 계시록.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과 부합하면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요.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오늘날도 참된 교회는요, 이 사도의 터 위에, 사도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권세는 문이라는 단어입니다. 문.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문을 게이트라고 그러죠. 게이츠 오브 헤이디스 그랬습니다. 하데스. 하데스는 음부란 뜻이거든요. 그리스 신화에서 지옥의 신으로도 나오지만 음부의 문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고백하실 때 그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아까 보여드린 판의 동굴 기억하십니까? 판의 동굴. 그 판의 동굴의 별명이 음부의 문입니다. 판의 동굴의 별명이요. 검검해가지고 안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무서운 곳이에요. 깊이도 깊어가지고 산점을 던지면 한참 뒤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데입니다. 음부의 문. 우상과 거짓신들, 악신들이 역사하는 그 음부의 문.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제우스 신전, 황제 신전, 판의 동굴들이 음부의 문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우리도 세상 나가면요, 온 곳곳에 사이비 종교, 우상 종교, 과학 신앙, 무신론 사상 이런 것들이 음부의 문처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그 음부의 문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떤 어둠의 권세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교회가 그 음부의 문을 부수고 그 안에 갇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당시에 랍비의 문헌에 보면요, 맨다와 푼다를 어떤 의미로 썼냐, 맨다는 말은 묶는다는 말이고 푼다는 말은 풀어준다는 말이잖아요. 랍비들이 율법, 성경 해석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맨다, 어떤 것을 허락하는 것을 푼다 그랬어요. 이건 하면 안 돼, 이거는 매는 것이고, 이건 해도 돼, 이건 푸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관시키면 어떤 뜻이 됩니까? 천국 열쇠는 이 천국의 권세인데요. 어떤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까? 어떤 권세를 18장에 가면 교회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다 했거든요. 권세를 주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야 될 규례를 찾아내고 성경을 해석해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칠 권세. 하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걸요. 역시 이건 역시도 신약 성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약의 가르침. 오늘날에도 목사들이 마음대로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사도들의 해석과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신약 성경과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만들어내면 하늘에서 인정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그게 신약의 사도들의 서신서에 적혀있죠. 앞에 말한 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와 같은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우상이 가득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선언하신 겁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라고 불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에서 볼 때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음부의 문이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세상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그 교회는 하늘이 인정하는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건강해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전부 그리스도를 잘못 깨닫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리면 그 혼돈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깨달아야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구나 올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아멘. 우리 1, 2, 3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1번 우리는 자신의 영적 무지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2번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대속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실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3번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우리를 다스리며 보호해 주실 왕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무슨 염려가 있겠으며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